네? 할렐루야.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스루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역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이사야 43장부터 45장은 고레스를 통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신지, 또한 이스라엘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야곱, 즉 이스라엘을 어떻게 부르고 계십니까? 나의 종 야곱아, 또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나의 종이란 호칭에 대해 보고자 합니다. 이미 말씀을 들었다시피 이사야 44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다 예언한 후에 기록된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제 곧 바벨론의 종, 바벨론의 노예가 될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바벨론의 종이 될 것을 예언하신 이사야 말씀에서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회복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부르십니다. 더욱이 이 나의 종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께 특별히 택한 자들, 즉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사야 등에게만 부여된 호칭이 바로 이 나의 종이라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어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 너희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젠 개인이 아니라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시고 이루셨던 것처럼 이제는 이스라엘이란 한 나라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열방에 선포하시겠다. 열방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해서 보이시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구원하시어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이스라엘 통해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통해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역사,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루어가시고 철저하게 역거하시는 하나님을 모든 열방은 보고 깨닫고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저는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양희문 교회가 정말 이런 그대로 많은 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가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제가 학생부 설교할 때 가운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자제를 해야 되는데요.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종이란 표현은 철저히 누군가의 소유물이 되었음을 우리가 뜻하는 것을 알고 있죠. 여러분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아니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시겠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되어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이 공동체에서 부르짖는 자들을 하나님이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종이라 칭하신 자들을 결단코 포기하시지 않으셨죠. 그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이사야도 그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시선은 언제나 그들의 삶을 향하고 계셨고 하나님의 귀는 언제나 그들의 부르짖음에 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계 올림픽 때 보았던 것처럼 비행상 선수들 마지막에 그 출발선에서 어떠한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까? 당장 나가려고 온갖 포즈를 다 취하고 있죠. 이게 아니죠. 온갖 포즈를 다 취하여서 왜 그들이 쇼트트랙 선수들이 왜 몸을 숙이고 이러고 있죠? 왜 손을 들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나가려고. 그 총소리가 들리면 바로 튀어나가기 위해서 준비 자세하는 거죠.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을 때, 너희가 나를 부를 때, 나를 찾을 때 내가 바로 응답하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는 나의 종이다. 너희는 나의 소유물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양이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종이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면 확신이 생긴다면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소유이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아파합니다. 내가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의 삶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 시간이 바로 그러한 부르짖음의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이러한 강한 확신 속에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신 하나님, 그 책임지신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여 내가 부르짖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내가 택한 나의 이스라엘이라 칭하십니다. 이 표현은 나의 종이란 표현을 더욱 복되게 하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택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빠르는 깊은 간신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한 남자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정말 한눈에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는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보고 나서 그 남자들 어떻게 되죠? 그때 눈이 엄청 커집니다. 그렇죠. 눈이 엄청 커집니다. 눈이 커지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 보고 싶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보다가 그 여인을 마음에 품고 사랑하게 됩니다. 지금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예요. 내가 나의 종을 택하였다. 그 빠르란 단어.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다가 사랑에 빠지셨다는 것이지요. 우리 남자분들 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나의 아내를 처음 봤을 때 눈이 얼마나 커지셨습니까? 지금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보고 또 보고 보다 못해 사랑에 빠지셔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설마 이 가운데 그러게 남자분이 별로 없어가지고 나의 눈이 왜 그랬을까 한탄하시는 분은 없으신지는 믿습니다. 그때 나의 눈이 왜 그랬을까라고 한탄하신 분은 없으시죠? 다들 그때 그 한 여인을 향한 그 마음을 여러분은 갖고 계셨지요. 지금 하나님도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보시기에 떳떳하게 나는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보다가 너에게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본 순간 눈을 뗄 수 없었고 사랑에 빠졌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참말로 하나님이 반하실 만큼 매력적이십니다. 여러분 어때 보십니까? 옆에 분들이 매력적으로 보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보기엔 약간 나보다 조금 덜 매력적처럼 보이시긴 하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한번 보았다가 보고 또 보다가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 하나님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어찌되었든 간에 이스라엘은 포로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회파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겠지요. 더욱이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둘러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물질, 명예, 건강, 심지어 나의 자녀들까지도 나를 포로 삼고자 하는 모습들을 때때로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이 땅에서 이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을 지는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지금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가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여기서 도와주다라는 동사는 애워싸다라는 뜻이에요. 단순하게 위험한 환경 가운데 처한 사람을 둘러서 외워싸고 방어하며 완전하도록 도와주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도우시는 장면을 우리는 열왕기상 6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을 보면 아람이 이스라엘을 칠 때마다 자신들을 방해하는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한 군대를 그에게 파송합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한 나라의 군대가 파송된 것이죠. 사탄도 역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수많은 방법들을 동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의 시종은 이제 우리가 어찌해야 하냐며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태어납니다. 그 태어난 이유가 열왕기상 6장 16절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6장 16절 17절 말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성경 543쪽입니다. 열왕기상, 죄송합니다. 6장 16절, 17절,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그러네요. 열왕기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부병가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죽이고자 엘리사의 집을 둘러싸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 역시 하늘의 군대를 엘리사의 집에 보내셔서 그 집을 둘러싸서 엘리사의 도움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지요. 엘리사를 도우신 그 하나님이 이사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단의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엘리사와 같은 시선이 필요합니다. 엘리야 같은 영적 시선이 필요합니다. 나의 상황 속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황이 나를 둘러쌀 때 역시 나를 둘러싸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볼 수 있는 그 손길, 그 시선만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것들이 물질, 건강, 직장생활이 나의 생각과 감정을 외워서 무너뜨리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애곡시켜 우리의 예배를 무너뜨립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우리의 고민과 스트레스를 풀라고 이 세상은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시선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둘러싸고 보호하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사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 말씀 3절,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이사야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은 뭐와 같다고 합니까? 물과 흐르는 시냇물 같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물 같다, 흐르는 시냇물 같다. 무엇을 뜻할까?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지역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냇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삶의 터전에 있어서 시냇가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터전이 되어주는 것이 바로 시냇가지요. 즉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생명에 대한 독특한 이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생명을 생각할 때 단순하게 숨 쉬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움직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히 호흡하고 심장이 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생명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와 억경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것을 향하게 되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을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입술의 방향과 생각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의 잘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이 땅의 번영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철저하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면 하나님께 향해 나가는 것이지요. 바로 이 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TV 앞에서 또한 세상의 문화를 지키고 그들을 향해 나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죠. 여러분,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아멘. 제 삶에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있던 1997년 9월 11일 제 육신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습니다. 맹인 목사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맹인이어서 그런지 목회가 크게 부흥하지 못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안정기에 있을 때 교회를 큰 빚을 내고 이전하면서 아버지가 총회에서 발언하다가 심장마비로 소천하셨죠. 근데 소천하신 후 우리 가정에 남겨진 것은 약 5억 원 정도의 빚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천보다 장례를 끝내고 나서 그 빚 때문에 철저하게 부르짖던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더욱 기억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의 손길을 뻗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에게 이 5억 원을 해결해달라고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그 부르짖는 자의 목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는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가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받게 된다고 그러죠? 목마른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목마름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육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그 영혼의, 그 마음의 목마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만족함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볼 땐 우리는 생각하게 되죠. 아, 저 정도면 만족할 것 같은데. 아, 저 정도면 됐지 않나? 아, 참네. 그런데도 저렇게 하나? 라는 생각을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사야의 말처럼 우리 마음이 모든 것을 흡수하고 증발시켜버리는 마른 땅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매스컴들을 통해 재벌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자살 소식을 듣게 됩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을 받아 명예와 물질을 모두 가진 연예인들이 마약과 향락에 빠져 헤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성령에 빠진 사람들. 러시아의 한 모녀는 바비년가가 되기 위해서 수십 번의 성형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만 50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고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 눈이, 저희 어머니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쌍꺼풀 수술하라고 눈이 너무 작다고. 그래도 여러분, 제 작은 눈이지만 한 여인을 삼킨 눈입니다. 여러분, 부와 명예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물을 주고 시내가 흐르게 해 주신다고 합니다. 근데 누구한테 주신다고요? 목마른 자. 적극적으로 말하면 지금 자신의 마음이 나의 영혼이 목말라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목말라 있음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내 영혼이 갈급함에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값진 것임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도저히 나의 힘으로 나의 목마름을, 내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 영혼에, 여러분 마음에 그 갈급함, 그 목마름을 깊이 아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3절의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 심령, 유대인들은 이 심령이라는 것을 인간의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공간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에 무엇을 채우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이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그 심령이라는 곳, 그 같은 인간의 가장 깊은 그 내면에 물질을 채우면 그 사람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행하게 됩니다. 그 심령에 명예를 채우게 되면 어디서든 앞자리에 서기 위해 모든 것을 서슴없이 행하게 되지요. 그 마음에 사랑을 품게 되면 그 사랑이라는 대상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슴없이 스토커가 되더라도 범죄가 되더라도 그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자신의 내면을 채웠는데 결국에 돌아온 것은 허무함과 공허함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해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 심령이 갈급해진 것이죠.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찾고자 갈급해진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난한 자라는 것은 단 하루도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철저하게 궁핍한 상태가 바로 이 가난한 자입니다. 그의 심령이 너무나 깊은 허무함과 갈급함에 목말라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가 그 마음의 갈급함을 채워줄 것을 향해 헤매고 헤매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갈급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에,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 대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이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만이 물을 마실 것이다. 목마른 자만이 신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중반부를 보면 나의 영을 내 자손과 내 후손들에게 부어준다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와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라는 이 문구 사이에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해 주신 생명수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물과 신의 물은 오직 성령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성령을 가리켜 생수의 강이라고 칭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여 성령의 은혜들에 갈급합니다. 주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목마름 오직 성령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 오직 주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주가 주신 그 성령의 그 성령 하나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고 나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 찬양으로 나갑시다.